가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웠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영이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그들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의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돌보고 그 망대를 새로 봐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산꼭대기에 있는 성을 한번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지만 특별히 인도에 잠깐 갔었을 때 자이푸르라는 주에 있는 요새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산꼭대기에 존재하는 그런 요새였고요. 그곳에는 이제 성처럼 생겼고 지금은 그곳이 뭐 레스토랑, 뭐 호텔, 뭐 여러 샵들이 있는 그런 관광지로 변화됐지만 그곳에 이제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곳이었음을 그냥 대충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자세히 좀 살피면서 이 성이 이 요새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이 요새가 얼마나 잘 지어졌고 그리고 어쩌면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곳이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정말 풍경이 아름답다, 경치가 아름답다 이런 것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았을 때에는 정말 함부로 누가 여기에 쳐들어올 수 없었겠구나, 안전한 곳이었겠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시편 48편에서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 또 요새, 또 시온산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시편, 특히 시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할 때 이 시편 기자들이 성벽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왜 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을 할 때 이런 성벽, 성, 요새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벽, 요새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축물로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특별히
이 성벽이라는 단어가 헤일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70인역과 또 벌게트역에서는 능력, 힘, 용기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성벽이라는 단순한 이 건축물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성벽, 성, 요새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자 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를 찬양을 할 때는 그것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서 경험한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표현을 하고 그것을 가사로 적고 찬양을 했고 그것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라의 자손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라의 자손이 직접 경험을 한 하나님은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고라의 자손이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반절 끝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고라의 자손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후대에 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쓸 사람은 우리가 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이 성벽과 같은 요새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이것을 그냥 후대에 전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요새라는 곳을 평생 처음 가서 산꼭대기에 있는 요새라는 곳을 평생 처음 가서 그곳에 직접 가보니까 이 요새라는 곳이 얼마나 안전하게 지어졌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에서 생각해봐도 옛날 사람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알 수 있었듯이 직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요새는 어떠한 곳이야 그냥 문자적으로 배우기만 해서 학교 가서 배우기만 한 것을 누군가한테 전하는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그냥 문자를 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것이죠. 근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요새와 같은 분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만져보고 또 살펴보고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가진 상태에서 우리의 후대에게 그러한 요새 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후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새와 같은 분이신가? 혹은 어떤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그냥 문자적으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삶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 가슴속 깊이 내 삶 안에 새겨넣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하루 종일 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다. 뭐 요새일 수도 있고 또 성일 수도 있고 상과 같은 분이실 수도 있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실 수도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느끼시고 묵상하신 뒤에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그러한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하시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하실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이 전해지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그 내용을 전달받는 사람에게까지도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까지도 책임지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키시며 또 그들의 삶 안에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 전하라는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나의 요새 되시는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또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